자, 우리가 소명, 부르심이죠. 중생, 회심,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신앙, 칭의, 양자. 오늘 그러면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 자,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밟아오고 우리가 영화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화, 견인, 영화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치열하게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이 지경으로 또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느냐. 우리가 한국의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는 기독교인과 끼끗해봐야 0.5%, 1%도 안 됐고 그때 믿는 사람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의 신앙생활과 불신자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방 선교의 이방 선교의 선교지가 어디죠?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거룩하게, 우리는 너무 세속적으로. 그렇게 딱 구분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살지 못하지만 우리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예?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에 길들여지거나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래 뭐라고 합니까? 속물 목사, 속물 교인들이라고 해요. 속물 목사, 속물 교인, 속물 교회. 요즘 자, 오늘 성화 거룩하게 하심. 자, 오늘 소교리 문답 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라는 말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자, 여기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 자, 봅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전인격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성화 생활을 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성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전인격이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 이 말이 또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점점점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화가 뭐라고요? 이 sanctification 성화가
거룩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다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산다면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욕하겠어요?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겠어요? 아니죠. 칭찬하죠. 훌륭하다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지탄의 대상이고 공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도리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을 삽시다. 성화의 삶을 삽시다. 또 따라서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런데 21세기 이 거룩하게 삽시다, 성화의 삶을 삽시다가 과연 메리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과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될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포기한다면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속에 어마어마한 물결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도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존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북한 교회, 북한 지하교회,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더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하고,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모슬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로 성화의 의미. 첫 번째로 성화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자, 주권적인 역사로.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들은, 자, 그리스도와, 칭의가 뭐죠? 칭의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란 말이죠. 칭의란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칭의란 말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함을 받는 걸 칭의라고 하죠. 맞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과 하나됨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칭의의 은혜도 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죄의 용서함도 없겠죠. 그래, 이게 따라오고 동시에, 자 보세요. 동시에 어렵다, 죄 없다,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칭의의 선언, 법적인 선언과 함께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성화의 은혜를 잊게 된다. 내가 법적으로 죄 없다, 너는 어렵게 되었다고 법적인 선언을 받으면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성화의 은혜. 내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자, 칭의가, 자 보세요. 칭의가 우리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자, 칭의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제거하는 것, 죄 용서함이죠. 성화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뭐라고요? 회복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자, 칭의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죄책을 제거한다면 성화는 뭐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거룩하죠. 예?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뭘 좋아합니까? 선을 행하기보다 뭘 좋아해요? 죄 짓기를 좋아하고 또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죄의 본성으로 죄짓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화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시켜주기 힘입니다. 자, 성화란 비록 법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자, 또 질문. 우리 속에 아직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돼 있어요? 오염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죄로 오염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사정을 통하여서 쭉 따라가다가 성화까지 왔는데 그 성화가 뭐라고요? 법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본성의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적극적, 지속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내가 변화돼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각성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됐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됐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는 알미니안주의 교회 아닙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과 주님의 반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소명부터 영화에 이르는 9단계 모든 신앙의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나 거기에 우리의 지식이나 거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죄 지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성령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본성,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화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 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명부터 성화까지 오면서 내가 하는 거는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공로로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건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자. 예?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뭡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나는 본성적으로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내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늘 죄의 본성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주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윤 목사가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신앙과 사상을 배격해야죠.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성경의 원리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목사예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진짜 비성경적인 알미니안주의 이단적인 사상이란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거룩해야 되고 달라야죠. 참 그거 안 되죠. 자식들한테 또 부모에게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결정했다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성화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는 거죠. 확실해요. 농담 아니고. 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단히 왜?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누구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적신이라고 했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을 욥기 1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적신 인생이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왜 숨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은 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내 생활과 삶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은 알고 계시고, 성령은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계시고, 성령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는 세상과 뻗하고,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과 뻗하고, 내가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을 벗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어떻게 하든지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 농담 아니에요.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 납니다.
표시 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라 죄 지으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참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화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번째로 성화의 특징. 첫 번째로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성도가 거룩하여야 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성화의 특징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택한 백성도 자녀도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 네. 확실합니까?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자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이 말은 모든 삶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두 번째로 성화의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 성화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성결해지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화의 특징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자, 성화는 뭐라고요?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고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또한 더욱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성화. 이거 3번 중요하죠. 성화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자, 성화는 뭐라 했죠?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화는 뭐라 했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성화.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의 삶을 한 주간도 살도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학교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